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막상 닥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이번 10월 달 한 달간 삶 속에서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는 않죠.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글로써 또 이렇게 책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을 하나 드리면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나오죠. 꼭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나오고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혹은 나쁜 사건이든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사람이 나오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배우고 배울 만한 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데 다윗이 어떤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냐면 지금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쳐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사울 왕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지금 도망치는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이 사건을 맞닥뜨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화와 분노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서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이 찼으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이끄시냐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로 하여금 분과 화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큰 관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다윗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화가 나고 사람을 죽일 만큼의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화와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죄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큰 테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분노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분노와 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잠재우셨는지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이 분이 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화와 다윗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낮추시고 그것을 소멸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도 같은 날씨에 또 땅은 자갈밭, 돌밭으로 이루어진 곳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도망치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민감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내 부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먹을 음식도 많이 필요했지만 주변에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양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이었는데 다윗은 그 양들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칼로서 무력으로서 그 양들을 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발의 양들을 그리고 그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광야에서 다윗은 오히려 돌봐주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그 양들의 주인인 나발에게 부유한 사람인 그 나발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당신의 양들과 당신의 목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당신의 양을 취하지도 않았고 당신의 목동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당신의 양들과 당신의 목동들을 우리가 잘 지켜주었으니까 나발에게 우리가 지금 음식이 필요한데 당신이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몇 명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난 것이죠. 나는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나발의 재산을 취하지도 않고 그들의 목동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나발에게 조금 음식을 달라고 했더니 그 청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쳐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발의 하인 중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청을 들어주지 않아서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나발의 목동들과 나발이 기르고 있는 그 가축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 상황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빨리 음식을 재빠르게 준비해서 다윗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 도착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 전에 내가 다윗을 만나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많은 곡식을 재빠르게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서 다윗에게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게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잘못하면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오늘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재빠르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좋을 때도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셨나요? 지금 죽이러 가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급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다윗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죄인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올 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했나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왜 우리 남편을 죽이느냐라고 그렇게 따졌나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러 찾아오는 다윗에게 이 아내인 아비가일이 땅에 머리를 박을 정도로, 땅에 머리를 댈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다윗에게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다윗에게 청을 드립니다. 나의 남편인 나발이 당신을 지금 화나게 했습니다. 나의 남편인 나발이 어리석어서 지금 다윗 당신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 남편은 멍청합니다. 내 남편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의 잘못을 나에게 물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땅에 대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화가 났을 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죄와 실수와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나발과 다윗과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시고 아비가일로 하여금 다윗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화가 나고 분노한 다윗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내 남편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화를 이제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또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과 또 자신 집안의 남자들을 죽이러 오는 그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 아비가일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보복하는 일을 손에 피를 흘려서 당신이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나 아비가일을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손에 피를 흘리는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임으로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비가일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난다고 분노한다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당신이 사람을 죽이면 만약에 당신이 나의 남편인 나발과 내 집안의 남자들을 죽이면 그것이 실수가 되고 죄가 되고 악이 되어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인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영적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가 나고 분노한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나발의 중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잠재우셨나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청을 하게 했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분노하고 화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시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고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다윗은
살인할 수 있는 죄와 악과 실수를 이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바르게 이끄심으로 다시 자신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안할 때도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에 빠졌을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 때 우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과 화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분과 화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으로 인해서 화와 분노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혹은 분노와 화가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까지도 분명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과 나발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중재자로 세워주셔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더욱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악한 생각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